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주관대로 자율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아벨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순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 나타난 행동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자기의 주관대로 자율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면 조만간에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 나타난 행동이 보잘것이 없고 초라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만간에 위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주관과 자유를 하나님과 진리 앞에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죽었고, 에녹 당시의 사람들도 전부 죽었고, 에녹의 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죽었는데 믿음으로 산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산 채로 성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소유나 심경이나 세포나 지위나 권세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활동이나 이 모든 것을 사망화 시키지 않고 생명과 평강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전부 옮길 수 있는 방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의 인격, 말, 행동, 소유, 심경, 세포, 지위, 권세, 가정, 사회, 활동, 이 모든 것을 사망화 시키지 말고 생명화, 영생화 시켜서 하늘나라로 전부 옮겨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실력과 영광과 존귀와 대우는 돈으로, 지위로, 권세로, 인간 지식으로, 세상적인 배경으로, 사업체로, 직장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소속한 것을 사망화시키지 아니하고 얼마나 생명화, 영생화 시켰느냐고 하는 그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정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하늘나라로 갑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배경, 근거,
원인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정죄함을 받은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소속한 모든 것을 사망화시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생명화, 영생화시켜야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만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자기에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순서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상 주시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상이다, 벌이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만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으로 베푸시는 순서인 것과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순서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살 때에 자기에게 만나게 되는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상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평안한 형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형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하면 낙심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만나게 되는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 어려움이 있든지 자기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이와 반대로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에 형통과 성공이 있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 평안이 있든지 자기의 사회활동이 순조롭게 되든지 가정이 평안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믿는 것이 힘들지만은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가 상이라.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다고 어깨가 움찔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어깨 푹 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라 우리를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더 형통하게, 더 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게 상급이라 그 말이야. 무슨 상급? 어려움이 변하여 성공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는 고통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괴롭다고 무엇이 제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입니까 그게? 상급이야. 무슨 상급? 어려움이 변하여 형통으로,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천대가 변하여 존귀로, 부끄러움이 변하여 영광으로 오는 원인이 되더라. 이러면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욥도 처음에는 원망 많이 했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옵니까? 나중에 깨닫고 회개했지. 여호와여 무지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전부 내게는 복이었습니다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이 욥기 42장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것이다. 확신 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후사가 되었느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노아의 사적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홍수를 멸한다, 이렇게 예비와 경고를 줬을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에 어느 갑자기 지어라 홍수를 멸한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문화가 발달되어서 겁나게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온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온다, 누가 믿겠어? 그러다 안 믿지. 하나님의 불심판이 온다,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천하가 부인해도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해서 가슴 치지 말고 우리도 그리 믿읍시다. 또 둘째는 뭐냐, 이게 방주를 예비했어요. 여기 방주는요, 지금 그런 배가 아닙니다. 직사각형. 그게 무슨 배요? 그게 뭐 부는 거요? 상자 부는 거지.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얼마나 비방했겠어. 저것도 배라고 짓느냐. 그래도 꾹 다물고 배를 지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후일에 홍수 구원하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 참고, 어려워도 참고, 바보 소리 돌아가면서, 미친놈 말 돌아가면서, 무능자라고 소리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 때에 영광으로 나타난 그날이 올 것인데 누가 믿고 누가 믿겠어?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해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것이 앞으로 심판을 통과합니다. 재림 때 불심판을 통과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일이 댕겨 믿어라 그 말이요. 또 하나는 잣나무만으로 만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잣나무였어. 서보단만큼 남았는데 이것쯤이야 아마 하나 단나무 돼지, 그게 아니요. 수십 년을 걸어가서라도 가져온 거냐, 잣나무를. 이게 노아의 신앙이란 말이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야. 중간에 무엇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있겠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모든 것의 권은 중심이 하나님이라.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주를 믿는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 구주관이 변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는 믿음 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 앞으로
이 세 가지로 산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